네, 어,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에 계신 분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라고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데 왜 못했냐면 다른 목사님들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부끄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수줍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이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을 미디안과 하는 건데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힘은 군사력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전쟁의 승리의 힘은 군사력에 있습니다. 맞죠? 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길러야 하고, 군사력은 곧 군사의 숫자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전략이요, 인해 전술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 군사 수에 의해서 적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또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될수록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하는 것이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생각과는, 일반적인 이런 전쟁과는 다른, 그것도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 세상 상식, 그런 지혜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군사가 많아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너무 상식 바뀐 이런 주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 모집된 이스라엘의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처럼 많은 수이고 약대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 본문인데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많다, 약대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수다, 이렇게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32,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가 많다고 하십니다. 거스르라는 겁니다. 일단 뭐 군사가 많아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세상의 사고를 거스르라, 나만 믿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군사가 많아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 군사력 때문에, 우리 군사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숫자가 많으니까 이겼지, 그것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착각을 할까 봐.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했던 일이야. 그럴 때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게 실제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실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군사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은 미디안의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너희의 힘이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에 승리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높여주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승리를 준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자. 너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있냐? 나를 믿느냐? 그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 그거는 인정하겠다. 근데 일상 삶에서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이 더 실제이냐? 근데 여태껏 너희들을 보니까 그게 실제가 아니야. 내가 실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다 그런 것에 의해서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동경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실제가 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 아니야, 허상이야,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내가 진짜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표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답답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평범한 삶일 때, 뭔가 특별한 일도 없고 뭔가 특별한 경험도 없고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방 민족들이 괴롭히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그것도 사사도요, 보면 약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진짜다, 이때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 이 고백,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내가 돌보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승리도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을 더 실제로 믿었던 그 바알을 쳐부수고,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쳐내십니다. 나 말고 의지했던 것, 나 말고 실제였던 것, 너를 이끌어가고 있던 삶 속에서 실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사실 기드온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셨다면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디안은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가 있는데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힘도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좀 뛰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약하고 상대방에 비해 뭔가 조금 못 갖춘 것 같고 이러면 아직 아니야, 아직 내가 좀 더 힘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주체가 항상 나죠. 그런데 상대방보다 좀 강하고 뭔가 더 우위에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힘이었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자신에게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신에게 힘이 없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세상의 상식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힘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군사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군사를 줄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2,000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혀로 핥는 자가는 남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로 인해서 결국 3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었던 해석은 남은 300명에 대해서 용사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사람들은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00명과 나머지 사람의 다른 점은 두려워 떨었다는 것과 무릎을 꿇고 마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군사는 용감해야 하는데 두려워 떨었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신 것은 경계에 소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용사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째,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둘째, 항상 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두려움을 가진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또 당시 남은 10,000명이 모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일 때 두려워하는 떠는 자들이 다 갔잖아요. 22,000명이 갔잖아요. 체면 때문에, 사실 자존심 때문에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것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용사와 용사 아닌 자를 구분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300명이 결국 남은 것은, 그런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300명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32,000명의 수가 이 300명으로 줄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를 더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늘 성도가 만사형통 잘 풀리고, 늘 뭔가를 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데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오히려 있는 수까지 줄여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과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거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너희들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300명, 100명만 남기셨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지셨을까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300명이 이런 300명의 용감한 사람, 300명의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3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의 군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300명이라는 수는 이 300명의 용사의 위대한, 뭔가 대단한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했던 것처럼, 이 300명의 숫자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계속, 근데 어쩔 때는 300명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냐, 우리도 300명처럼 두려워 떨지 않아야 되고, 늘 경계해야 되고, 사탄의 공격에 늘 내가 잘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300명만 남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인간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바르게 정립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관계,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거기에만, 눈에 보이는 거기에만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실제는 나야.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그것을 갖춰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아니, 오히려 줄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을 힘만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 말고요. 예배할 때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그게 진짜입니다. 실제로 3년 후에 미국에 간다고 하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국어를 공부하시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하시겠습니까? 네. 용비어 청가를 다시 펴가지고 나란 말씀이 등기에서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걸 공부하시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진짜라면, 진짜 사실이라면, 하늘나라가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나라라면 무엇을 가치관으로 삼고 우리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겠습니까? 실제가 어떤 건지는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일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인간의 영광이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이고, 오직 그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사람들만 모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았던, 돈이 없었던, 아프며 살았던, 안 아프고 살았던, 학식이 있던, 학식이 없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거와 상관없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을 실제,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다 이렇게 간다 해도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만 천국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사람, 또 천국에도 오직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기십니다.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다 계속 잘라버리고 계십니다. 바알을 의지했었던 기드온, 표적을 의지했었던 기드온. 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힘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100만 명의 군사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것을 잘라버리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죠. 진짜 죄 짱아치,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동행한다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슈퍼키즈의 올해 표어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야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뭐 보장도 하나도 안 해놓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서 그래도 힘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일 때 우리는 진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왔다 갔다, 세상의 유행과 풍습과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직장도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선교지로 본다면 직장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어렵지만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앞으로 세상은 계속 바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계속 인권을 주장할 것이며 계속 편리한 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니까요. 근데 그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진리야. 성도된 자의 관심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 세상의 힘을 기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기초입니다. 기초밖에 근데 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이 힘이시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의 피의 공로임을 어디서든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계속 하나님만이 힘이 아니라고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힘 삼으셔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시며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늘 세상이 변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정말 세상에 참 자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떤 공격과 또 어떤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오직 참 자유자로 세상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반석 삼으시고 주님만을 구원 삼으시고 주님만을 산성으로 삼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1월 28일에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때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 주 목요일 18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시생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장골 동맥류로 한희열 장로님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좀 좋게 나오셨습니다. 3개월 후에, 3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이 치료 기간 잘 보내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정옥 선도님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오직 다른 것 아니라 세상에 섞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높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창원세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다시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더욱더 하나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섞여있는 것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정현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스리랑카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소서. 셋째인 유비가 피부질환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언어를 더욱 단련시켜 주소서. 스리랑카 이정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지 않고 국민들을 돌아보고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현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저 해외 스리랑카 땅에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산성이심을 깨닫고 정말 경험하고